아멘. 우리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43쪽.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제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요,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그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구약의 율법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율법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믿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꾸 무서워하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면 무서워할수록 자꾸만 그 무서움에 잡혀요. 무서움에 잡히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 이게 냉랭해져요. 자꾸 마음이 냉랭해져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냉랭해지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이 차가워지게 되어지거든요. 차가워지게 되어지니까 그 차가운 마음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내 기쁨을 빼앗아가게 되어집니다. 자꾸만 빼앗아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빼앗아가게 되어지니까는 어떻게 되어져요? 모든 것들이 다 귀찮아요. 다 귀찮고 그냥 다 마음이 안 들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을 때에도 무서운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고 모든 걸 다 빼앗아요. 근데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자꾸 회복해야 돼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다른 걸로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줘야 된다. 여러분 자꾸 사랑을 받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자꾸 사랑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꾸 사랑해 줘야 되고, 눌려 있는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자꾸만 베풀어 줘야 돼요. 사랑을 자꾸만 베풀어야지. 그래서 사랑을 그 사람이 받는 것을 통해서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빠져나가요. 자꾸만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본문에 있는 것처럼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나에게 능력을 굳이 주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뭐 싸움도 잘하고, 뭐 전술훈련도 잘하고, 전쟁에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거든요. 전술 잘하는 사람 붙여주고, 나를 경호해주는 경호원들이 다 붙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줘갖고 네가 그게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움직여주신다.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능력 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뭐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자기는 그냥 막 가. 그렇지만은 다 경호원들이 붙어서 미리 가잖아요. 미리 며칠 전 어디 간다 그러면요, 며칠 전부터 경호원들이 다 거기에 다 파견이 돼요. 그래서 거기 다 장소마다 다 검사.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렇더라고요. 대통령이 저희 부대에 온대.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경호원들하고 뭐 그런 사람 다 와가지고요, 다
다 조사해요. 다 조사합니다. 그 대통령 오는 날은 거기서 못 나오게 해. 자기 있는 곳에서 절대로 못 나오게 해요. 나오면 안 돼. 그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는 대통령이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눌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을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나의 구원은 나의 행위로 나의 가치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가치 있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행동을 잘하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직 자기의 뜻을 따라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세전, 따라서 만세전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헌금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인 걸 믿으셔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자하고 공주는요, 자기가 태어나고 나서 왕자와 공주가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왕자와 공주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만세 전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인 걸 믿으셔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으로 참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걸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죠. 내가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자꾸만 딴 거를 봐요. 딴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두렵고 떨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에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를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주세요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그냥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거는 진짜 은혜가 아니야.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면은 그냥 옛 생활로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거는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그게 진짜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뭘 주세요, 그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나를 위해서 합당한 걸 주셨고, 모든 것을 열어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그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는 거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 이거 자체도요,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져서 그것이 시간을 따라서 쫙 와가지고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여러분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것들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내가 날마다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새로운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자체도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요.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뭐 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이건 자기가 뭘 해서 이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멘. 그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해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체험할 뿐만 아니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랑의 체질이 돼야 된다. 체질이 사랑의 체질. 아멘. 그게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사랑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제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체질이 되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체질. 근데 여러분, 사랑의 체질은, 따라서 사랑의 체질은 사랑의 체질은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사랑의 체질은요, 사람은요, 사랑의 체질은요, 결혼하기 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성적인 사랑, 그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 얼마나 무난합니까? 무난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막 얼마나 다 무난하죠. 성적으로 무난하죠. 근데 그건 성적이 아니라 사랑의 체질이 아니에요. 사랑의 체질은 결혼하고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합시다. 결혼하고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질 때 사랑의 체질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되잖아요. 아내는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하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내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질 때 남편이 사랑의 체질이 되어집니다. 내가 사랑의 체질이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남편이 사랑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요, 아내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고 용서하고 품게 되어질 때 아내가 사랑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체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얼마나 이가 갈리죠. 이가 갈려. 이가 갈려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남편이 사랑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 절대 책임져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무엇이라도 책임져야 돼요. 무엇이라도 책임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책임을 져주는 거거든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때 자기 자신이 사랑의 체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은 그 아내가 사랑의 체질로 바뀌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사랑의 체질이 되어져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체질이 돼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다 완성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져야 뭐 어떻게 결혼 생활이 좋아져야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사랑의 체질이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의 체질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책임져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사랑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니까 아내이니까 부모이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다 귀찮아요. 다 귀찮아요. 다 힘들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저 심령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심령을 사랑하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서요, 뭐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남편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하니까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저 심령을 사랑하니까, 저 심령이 나를 사랑하니까,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렇게 할 때 거기에서 뭡니까? 사랑의 체질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가정에 그래서 평강이 오게 되어지고
처음에는 이가 갈리고 힘들지만 자꾸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사랑의 체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사랑의 체질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점점점 우리의 가정이 형통해지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풍성해지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붙잡고서 자꾸 우리가 기쁨으로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심령들이 다 사랑의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힘든 일도 다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체질이 안 되면은 교회도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지지나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냥 자꾸만 싸워. 큰 교회들 싸워. 자꾸만 싸우거든요. 그게 사랑의 체질이 되자. 원래 우리는 사랑의 체질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랑으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합니까? 우리 또 되게 부족한 거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응?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우상밖에 바라보지 않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존재다. 우상만, 자기 생각, 거기에만 다 잡혀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온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걸 믿으셔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멀리 갔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너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금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질 않아요. 자기만 바라봐요, 자기만. 나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나 어려우니까, 뭐 하니까. 계속 그래요.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죠. 근데 그 살아가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거를 조금 체험해야지 그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잘난 것이 없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릅시다. 우리는 만세전에 예수님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요? 아담처럼 살아가요.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려고만 자꾸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아담처럼 마귀에 잡히는 거예요. 자꾸만 잡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세전에 나에게 축복해 준 그 축복, 은혜,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축복을 안 주셨습니까? 그의 인생을 은혜 가운데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세 전에 그를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축복 주시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는 그 선악과 생명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자꾸만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사셨어요. 그 하나님으로 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넘치는 역사가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어디를 가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쳤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준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고단하고 피곤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넘치게 되어지고 또 넘치게 되어지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이 정말 사랑의 체질이 되게 해주.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바로 전에 개혁 성경에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살던 곳에 깜짝 놀래서 바꾸는 것이다. 여태까지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 산 것이, 세상을 바라보며 산 것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주님이시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절제하는 마음이고 분신하는 마음인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깜짝 놀라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마귀의 권세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넘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제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는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그거를 뒤돌아서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가 있는데 아기의 능력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아기의 능력은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아기의 능력이야. 아이들의 능력이야. 그 아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움직여요. 자식을 위해서. 그 아이에는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 능력 없어요. 근데 그 아이의 능력은, 야, 내가 무엇을 하든 아빠는 나를 위해서 움직여. 나를 위해서 움직여. 그거를 아는 것이 진짜 아기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아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여요. 여러분을 위해서, 따라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신다. 하나님 능력을 사용하신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니까. 아빠는 자기의 모든 능력으로 아기를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도 움직이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도 그 아이를 구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못 박잖아요. 자기 생명을 못 박잖아요. 자기 생명을 다해서 나를 구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든 누구 사람의 말이나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거. 나를 위해서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과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어디를 가든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모르니까 무슨 상황만 되면은 누구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자꾸 세상 소리만, 쓸데없는 소리만, 믿음이 없는 소리만, 마귀 같은 소리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체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절제하는 믿음, 절제하는 능력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자꾸만 갖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 담대함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신다니까.
능력을 사용하신다니까. 생명을 다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딱 해봐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봐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대통령이 두려워하면서 어디 가지 않잖아요. 다. 그래서 뭡니까? 대통령이 뭐 다른 정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전화통화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전화통화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그 밑에 있는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무슨 장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리 얘기를 한대잖아요. 자 이거 다 합의를 해놓으면 되잖아. 다 합의를 해놓고서 합의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전화해서 그 좋은 말만 한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움직여 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전히 아담처럼 살아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요. 아담처럼 살아요. 자기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지만 자기가 다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으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짐이 무겁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지금은 당장 힘들어도 지금은 이가 갈려도 여러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체질이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사랑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지니까 따라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면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다. 사랑은 목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웠고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지게 되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체질이 이렇게 온전히 덧입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능력 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 삶 가운데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걸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생명이 있다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도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상황에 대해서 온 게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드셔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불러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네 인생에 내가 너를 위해서 움직여준다. 내가 네 인생에 만세 전부터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너를 덧입혀줬다. 그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잘 알고 네가 정말 은혜 가운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 불러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릅시다. 아담의 인생에서 주님의 인생으로 내 인생을 바꿔가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은혜 가운데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의 인생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이곳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체험하게 하시고 또 뭐예요? 사랑의 체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성도는 성도에 대해서 목사님은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다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다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질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서로에 대해서 그 감당하게 되어질 때 내 자신이 그리고 상대방이 뭐가 되어져요? 사랑의 체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랑의 체질을 딱 입잖아요. 처음에는 결혼하면 부딪히는 거 많잖아요. 부딪히는 거 많아요. 그런데 이가 갈리는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를 위해서 순종해주고 복종해주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책임져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게 되어질 때 그러면서 점점 서로가 사랑의 체질로 자꾸 만들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체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풍성해져. 그러면서 부부가 풍성해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인생이 더욱더 부욕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되어져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되어져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에 대해서도 다 되어져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체질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죠.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가 갈리는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이가 갈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체질이 되는 걸 믿으셔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게 온전한 사랑이 되지 않아요. 그냥 자기 혼자면 되니까, 자기 혼자만 잘 살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냥 성적인 것을 그냥 오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사랑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사랑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이 결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의 체질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결혼케 하신 거거든요. 부족한 그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부족하니까. 너무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움직여 주시는 그냥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주님 회개하는데 아담의 인생에서 주님의 인생으로 내 인생이 바꿀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정말 내가 아담의 인생을 살아가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충만한 은혜 그것을 하나님 내 삶의 곳곳에 심게 하여 주셔서 어두움에 정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어주시고 혼돈한 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능력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